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이렇게 예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를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하고 그 찬양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를 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51편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길에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와 안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편 51편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시예요. 그 통회와 자복 그리고 회개의 시인데 제가 존경했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먹어서 이 이방인들이 로마에 쳐들어올 때 마지막을 맞이하는 순간에 이제 이 시를 외우면서 인생을 마쳤다라는 것을 제가 옛날에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은 개인적으로 내 자신의 나약함과 내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악함을 발견할 때마다 아버지한테 늘 반복해서 읽었던 시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51편의 배경은 그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우리야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후에 이 다윗에 대한 평가가 있을 때 이 밧세바의 일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래서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 불륜, 이 죄악에 대한 이야기는 그 죄와 관련한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건 다윗이 그 하늘 꼭대기에서 천국 끝에서 지옥 끝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그 골리앗에게 승리했을 때,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지금 이 지옥 끝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죄를 범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범한 죄는 사람들이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영적으로 태만했다, 무기력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을 당했을 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다. 그 다음에 욕망의 자신을 이렇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그 거짓 휴가를 줬던 것도 실패해서 이제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더 나아가서 철면피처럼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사건. 그래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되었고, 나단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야기를 다윗에게 가서 했던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통회하고 자복한 시, 여기 지금 51편의 서두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시예요.
그래서 우리 이 밧세바 이야기는 사실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 모든 사람들 앞에 그가 그에게 속한 밧세바를 세워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종국적으로는 그것 역시 사랑 때문이다. 다윗이 그 밧세바를 보고도 그 달밤에 그렇게 아름다운 여신을 보고도 스스로 그 유혹을 이겨냈다면 그가 그 유혹을 이겨낸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자기의는 그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드러난 그 죄보다 더 심각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영적으로 보면 선한 길을 간 것이다. 그것이 이제 다윗의 인생으로 바라보면 이제 마지막 속죄가 되는 거죠.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온전히 완전히 자신을 다 드러내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그 마지막 사건이 이제 밧세바예요. 혹자는 이제 다윗이 이 일 있은 후에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되고 나중에 열왕기 하가 끝나는 이제 사무엘 하가 끝나고 열왕기 상으로 넘어갈 때 그 직전에 인구 조사했던 것도 다윗이 지은 두 가지 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구 조사할 때는 그 앞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이 밧세바 사건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다윗은 그 두 가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 그것을 제외하고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였다라고 평가가 내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별개의 사건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이 사건이 다윗이 자신의 내면에 남아있던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길이지만 두 명의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해서 이긴 골리앗이 있고 그리고 다윗이 패배함으로써 오히려 패배함으로써 승리해야 할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단계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단계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만남을 완성시키는 단계가 있다 그랬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은 첫째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지만 이제 그 나머지 진짜가 남아 있는 거죠. 오직 그 믿음으로만 진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의 그 말이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삶 속의 실질적인 그 믿음대로의 실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첫 번째 골리앗은 이겼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다윗은 그 이후에 그 사울로부터 쫓겨나기 시작한 시점부터 우리가 다 봤지만 그때부터 이제 진짜 그 골리앗 내 삶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진짜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긴 그 골리앗을 내 삶 속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내 안에 있는 그 골리앗을 이겨가는 과정은 옛 자아를 부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그리고 그 골리앗은 믿음으로 이기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명의 골리앗이 있다. 첫째 골리앗은 믿음으로 승리하지만 두 번째 골리앗은 삶으로 존재로 승리해야 한다. 두 번째 골리앗은 굉장히 어렵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반드시 아버지는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신다. 근데 그 두 번째 골리앗은 사실은 내 자신이다. 그래서 그 두 번째 골리앗을 맞닥뜨리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다. 나 자신이 발가벗겨져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선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 자신의 벌거벗음이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서 그 삶 속에서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짜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만난 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린 은혜다. 스토리 상으로 보면 다윗은 그러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적어도 다윗 같지는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성경을 그 아버지의 진리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들 다 다윗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 다윗이다. 그건 여러분이 내가 다윗이었다. 내가 지금 다윗이다. 나에게 그 밧세바가 어떤 존재이다. 나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시편 51편의 그 시가 처절한 나의 시가 되었다라는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를 여러분은 생각해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인간의 이야기고 그 모든 인간을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나의 이야기고 예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면 어느 순간에 제3자의 이야기가 돼버리면 그 순간에 이 성경은 생명나무가 아니고 선악과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다윗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육으로 읽는 것이고, 영으로 이 다윗의 관점에서 우리가 내가 바로 다윗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하고, 나의 밧세바가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히 인지해야 하고, 그리고 과연 나는 그러한 존재로부터 회개를 하고 아버지로부터 시편 51편의 고백 후에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분명히 받아서 의의 존재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 개인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의 이 다윗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존재에게는 그 마지막 그 자기 부인의 최종적인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시험이 끝나고 지금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어디에 있는 거냐면 다윗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51편이 바로 대속죄 1에 속하는 거야. 대속죄 1. 여섯 번째 대속죄 1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신 분은 앞에 이야기했던 다른 성경들을 같이 좀 들으셔야 합니다. 예. 자, 오늘은 전에 제가 아마도 우리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했었을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시편 51편과 연관해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의 시예요.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의 회개의 시라고 된다고요? 나의 회개의 시예요. 나.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나의 밧세바가 누군지를 찾아야 합니다. 예. 그것을 꼭 찾아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아버지는 반드시 그걸 찾도록 도와주십니다. 다윗에게 도와주신 거예요. 너의 밧세바가 바로 이 여자다라는 것을 도와주신 것이고, 여러분과 나의 밧세바도 아버지가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찾게 해주세요. 내가 모른다 그러면 기도를 더 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반대죠, 사실. 그쵸? 나한테 쓰러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니까, 쓰러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골리앗을 드러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나의 골리앗은, 나의 옛 자아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제 제가 공통적으로 남아있는 건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건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그게 맨 마지막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자존심과 연계되어 있는 게 그 모든 영적 존재, 사탄의 자식이 가지고 있는 교만입니다. 교만. 자존심과 교만이 사실은 우리의 마지막 밧세바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리고 고통스러우면 그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라고 보시면 정확해요. 다윗처럼 죽고 나면 평강이 옵니다. 부활이 있으면 평강이 와요. 내가 고통스럽다는 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만큼 아버지가 그 부분을 건드리면 고통스러워져요. 아버지를 원망도 하고, 그리고 좌절도 하고, 다양한 각도로 그 얘기를 이리저리 풀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그 원인은 하나예요. 넌 아직 자존심이 살아있고, 넌 아직 교만해 라는 말이에요. 아직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이게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죽어버리고 나면 굉장히 편해요. 그쵸? 정말 내가 죽었다고 믿으면, 정말 내가 죽었다고 믿으면 정말 평안합니다.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지금 그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문제로 고통이 있다면 지금 아버지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살아있을 거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선 나에게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다윗과 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데 사무엘 하하 볼 때 다른 관점으로 봤어요. 이건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사무엘 하하를 한번 다시 보면서 우리 이야기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하 7장 10절 한번 보세요.
7장 10절.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영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다윗이 나는 이렇게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직도 이 초라한 곳에 거한다라고 해서 이 정성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종교심, 신앙심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걸 영적으로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자신이 그만큼 신앙이 완성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전이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공식에서 마지막 창조의 평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다윗에게 너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서 내가 집을 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과 솔로몬이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다윗과 솔로몬이 둘이 아니고 하나인데 다윗은 전쟁을 해야 될 사람이고 그 모든 전쟁이 맞춰졌을 때의 평강은 솔로몬이라는 존재가 다윗을 대신해서 맞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둘 다 합쳐서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이 모세와 여호수아였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말이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말이에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잘못을 했다. 그래서 너는 죄 때문에 못 들어간다 라는 뜻이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는 각각 율법과 은혜를 대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맡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아닌 자가 은혜를 인척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윗과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은혜의 평강을 상징하는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종국적으로 짓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그 영적 전쟁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너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할 존재다. 피를 흘리고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이다. 부활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의 평강을 들어갈 그것을 예표하는 존재는 솔로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을.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성전을 짓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이 11절에 보면 중간 뒤에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한 다음에 7장 16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네 몸에서 날 내 씨는 1차적으로 솔로몬이지만 종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해요. 그걸 못 보면 안 됩니다. 16절에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16절을 통해서 종국적으로 지금 이 아버지가 10절에서 약속하시는 이스라엘이 다시 옮기지 않게 되고 다시 해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만 솔로몬의 왕국이 무너진 건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고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말씀은 하시지만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눈에 보이는 것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숨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그 위대한 약속을 해줘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다윗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왜? 네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랬거든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 여러분 이걸 인간적으로 그냥 네 뒤에 혈통이 왕의 혈통이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더 정확한 말은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지금 아버지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뭡니까? 성전, 새 예루살렘,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왕위가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아버지가 약속으로 숨겨 놓으셨어요. 다윗에게 지금 그걸 약속하셨으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7장 24절에 다윗이 하나님에게 화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지금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차적으로는 실제로는 누구요? 교회. 종국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니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위에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누구의 입이 돼서 화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입이 돼서 화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차원이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영원히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저를 매다세요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매다세요 라고 예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26절에 뒷부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성전이 진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쵸? 29절에 다시 한번 나와요. 이제 청합니다. 기도해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그리스도인의 집에, 그리스도의 안에, 성전에 복을 주사 교회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교회가 영원히 복을 받는다. 이때 복을 받는다는 무슨 뜻? 교회가, 그리스도인은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있게 하옵소서. 임마누엘로 있게 하옵소서. 잘 되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복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승리하는 면이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사무엘하 8장에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 골리앗처럼 승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9장에 보면 그 승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결국 앞에서 약속한 이스라엘 민족,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부를 것인지가 9장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무엇과 무엇의 대화를 통해서, 누구의 대화를 통해서? 다윗과 무비보셋의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비보셋과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를 상징한다. 그래서 그가 9장 8절에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지금 이 말을 그냥 육으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잘해서 다윗이 옛정을 생각해서 그 요나단의 아들을 불러서 보답하는 정도의 이야기로 말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역사책에 그런 일은 쎄이고 쎄였어요. 이 사무엘하 9장 8절에 이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선포는 반드시 그 선포가 있기 위해서는 8장의 승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승리 이전에 7장에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그 약속에 대한 다윗의 확실한 믿음, 누구와 누구의 대화,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자신이신 말씀이신, 그렇지만 아버지로부터 스스로 분리되어서 아들로 존재하시기로 결정하신 또 하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 다른 인격, 한 아버지지만 다른 인격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대화? 그렇게 부르기로 대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무비보셋을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9장 10절 중간에 보면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 상에서 떡을 먹는다. 이게 무엇입니까?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말씀. 떡 먹으라고 언제 말씀하셨어요? 만찬 때, 마지막 만찬 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만찬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도 우리는 매번 떡을 먹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뭐 하라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기념하라고 한 건 그때 만찬 때 내가 준 떡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만찬이 진정 의미하는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죽는 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의 떡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 내 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십자가를 뜻하는 거예요. 잔치상은 십자가를 뜻하는 거예요. 왜? 그 잔치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잔치냐? 그래야만 내가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그래야만 내가 맨 처음에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쵸? 그래서 그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암몬하고 아람에 대해서 또 승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다윗의 신하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다윗이
그 앞부분에 이게 지금 여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10장에 보면 다윗이 암몬과 암몬을 도와주는 아람 군대와 싸우거든요. 그래서 9장에서는 무비보셋을 만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만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그러면 8장의 이야기와 9장 다음에 그 10장의 이야기가 두 번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무엘하 10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다윗의 신하들을 암몬 왕이 부끄럽게 만드는 게 나와요. 거기 10장 4절에 보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이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그래서 10장 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장에 나온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이 예수 그리스도와 겸상을 한다라는 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연합되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것이고, 당연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데 그 전하는 자를 세상은 부끄럽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 부끄럽게 만드는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기가 보낸 제자들을 대신해서 뭐 해주신다?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이야기, 승리 이야기와 영적으로 보면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0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아람 병거 거기 몇 대요? 700대. 그 다음에 마병 몇 명? 4만 명. 4만 명. 4가 뭐예요? 안 남겨놨다는 거예요. 깨끗이 온전하게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하나님의 아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 세상 죄악, 사탄의 악에 대해서 온전하게 승리하신다. 그게 충성과 지혜라고 하는 그 마지막에 요한계시로 보면 백마타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부끄럽게 한 존재에 대해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끄럽게 되어지는 모습을 지금은 누가 대신하는 거냐면 다윗이 대신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끄럽게 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즉 10장에 나와 있는 다윗과 신하들의 관계로 예표된 이야기가 이제 다윗 본인의 이야기가 돼서 11장에 다윗 본인의 이야기가 돼서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서 거기에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지는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선지자 나단과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첫째 아들을 죽이시고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완전히 700을 깨끗하게 4만과 7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승리하시는가라고 하는, 평강으로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지금 10장에서는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은 이제 최후의 승리와 같은 이야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회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에서 평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나 자신의 옛자를 온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는 그 사건을 예표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속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의 이야기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시편처럼 그냥 여러 회개의 이야기 중에 하나의 회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종국적인 승리를 눈앞에 둔 바로 그 시편의 그 회개의 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 11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과 밧세바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저기를 먼저 잠깐 다시 가봐요. 우리 전에도 봤지만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원어로 그 뜻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원어는 도움을 받지만 그 원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그러면 그 원어 자체가 모순을 일으킬 때 성경 해석이 불가능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의 언어에 종속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으로 읽어야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사용은 하시지만 그 인간의 언어를 도구로 사용하실 뿐 그 도구 안에 영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원어적 의미로 성경을 보면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로는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 단어가 여기 지금 바로 나와 있는 생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생기.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무슨 글이 나와 있냐면 땅의 짐승을 땅에 기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1장 25절에 보면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쵸?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여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으셨다고 그랬죠. 그건 1장에서 흙으로 새와 동물을 만드시고와 같은 의미예요. 아시겠습니까?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을 생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네페시이기 때문에 이 네페시는 혼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이건 그냥 breathe, 이 생명이 있기 위해서 동물도 생명이 있기 위해서 이 생기가 들어가야 호흡할 수 있는 호흡을 만드는 생기다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생기를 그냥 호흡을 만들어내는 그 생기다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원어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성경의 영적 의미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생기는 그냥 즉 호흡을 할 수 있는 네페시의 원어적 의미가 아니라 그 성령, 인간에게 영을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생명의 기운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진정한 생명은 지금 동물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어줘서 동물들이 호흡하는 거. 인간이 호흡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잠깐 덜 안 죽고 있는 거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진정한 생명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게 진정한 생명이야.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만이 영원의 존재이고 그 영원의 존재와 결합되어야만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영원한 존재가 된 존재에게만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래서 생기를 여기다 넣어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과 결합할 수 있는 인간의 기운, 생명의 기운, 그건 뭐겠어요? 영이에요. 영. 영을 코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 이전에 이미 사람들이 말하는 호흡과 몸은 이미 인간에게 있는 것이고 인간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넣어 주심으로써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으로 이렇게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각자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의 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져야만 살아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호흡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혼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이 원어적인 단어에 얽매여서 영적인 의미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우리가 5장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란다 라고 할 때 그때 그 혼은 동물들도 다 가지고 있는 그 호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그 호흡을 하나님 오실 때까지 보존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그 혼은 우리의 옛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전하게 보존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과 혼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보존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온전하게 결합되어진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의 마음, 즉 단순히 호흡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거룩한 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는 몸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 우리 몸은 그런 몸은 아니지만 그래서 나중에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뀐 마음과 그다음에 우리 몸은 썩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 실제 마음을 이미 온전하게 보존한 것으로 간주해 주시기 때문에 새 몸으로 어떻게 해요? 썩지 않을 몸으로 바꿔 주신다고 했잖아요. 바꿔 주신다고. 그리고 여기 지금 창세기 2장 7절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여기 이 뒤를 먼저 보면 여러분들이 뒤에 보면은 아담의 갈빗대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왔어요. 하와가. 그래서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는 나의 형상이다 라는 같은 말이에요. 이는 나와 같은 존재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때 그 잠이 든 아담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잠이 들었다는 건 잠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옆구리가 터지고 그로부터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누구라고? 바로 하와.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옆구리가 찔려서 거기에서 피와 물이 터져 나와서 그 피와 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살과 뼈가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형태로 처음에는 그냥 부속물처럼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개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관계,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로 반드시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으로 첫째 아담으로 상징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 할 때 2장 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남편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아기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난다고? 성령이 너에게 널 은혜로 덮을 것이다. 성령이 네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예표로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처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내가 누가 된다? 영적 존재가 되는데 지금 처음 아담은 죄 있는 존재예요? 죄가 없는 존재예요? 죄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아담이 창조된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2장 7절에 아담이
무엇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예? 근데 그 성령을 받으려면 이 안에 이미 아담이 무슨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서로 어떤 상태였다? 연합되어진 상태였단 말이에요. 연합되어진 상태. 근데 그 연합되어진 상태에서 아담이 사랑으로 누굴 낳았어요? 하와를 낳았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그 하와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하와가 바로 누굴 상징하는 거냐면 바로 우리를 상징하는 거다. 우리를. 그래서 그 하와가 무엇을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자기 삶의 중심으로 선악과를 선택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걸 하는데 그 다음에 하와가 그걸 먹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가 먹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남편에게 줬죠. 3장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자.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의 행복지수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단 한 명의 인간도 선악과를 안 먹는 인간이 없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 지금도 세상에 제가 증거하고 다니고 있어요. 예. 아버지의 말씀을 너무나 정확하다는 걸 제가 증거하고 오늘도 마리아도 증거하고 왔지만 그 열매를 따먹고 그랬어요. 따먹고. 하와의 자손은 단 한 명도 그럴 수 없다. 아까 시편 51편 읽을 때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낳았다고 그랬죠. 낳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와의 자손은 반드시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것이 죄성이야. 그러니까 시편 51편은 우리가 저지르는 삶 속에 저지르는 하나의 죄, 다윗이 간음했던 그 하나의 행위의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죄만 지었겠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에 대한 회개예요. 모든 죄를 포함하는 그 죄성 자체에 대한 회개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남편에게도 주매,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도 먹은지라 했어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 먹었다 이런 얘기예요. 왜 받아 먹었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죽는 것을 아담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먹었어요? 왜냐하면 하와가 먹었기 때문에. 하와가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악과를 드신 거예요. 선악과를 드시진 않았지만 선악과를 드신 존재로 세례를 받았어요. 언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인간의 선악과를 먹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됐어요. 전가됐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선악과의 죄를 지고 요단강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죠. 그 죽었다가 부활한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게 십자가였었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라고 했어요. 세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누구로 올라간 거예요? 하와로 올라간 거예요. 하와로. 누가? 아담이. 둘째 아담이 하와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하와로 올라갔다라고 할 때 그 하와로 올라갔다 할 때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첫째 아담으로 올라간 거예요. 왜 첫째 아담으로 올라간 겁니까? 하와의 죄를 아담이 전가받은 아담이 첫째 아담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할 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와의 죄를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너를 홀로 놔두지 않고 너의 시작부터 끝까지 너와 함께 죄인으로 내가 존재하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왔을 때 그 모든 죄를 실질적으로 넘겨받고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 네가 먹은 그 죄에 대한 것도 내가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다 받겠다라는 말 뜻이 지금 이 말에 그도 먹은지라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선악과를 먹어서 하와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됐다라는 뜻이고, 반드시 죽으리란 말의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아담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때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만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 성령 한 분이신 세 인격이 모두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그렇게 만든 사탄이 되어서 사탄으로 죽음으로 실제 나중에 사탄이 심판받을 확실한 확증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그래서 첫째, 네가 죽는다. 둘째, 그래서 내가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탄이 죽는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의미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시편으로 아까 우리 사무엘하고 거기 봤던 일 다시 돌아가서 11장 2절 보세요. 저녁 때예요. 저녁 때는 무슨 때? 죄의 시간이에요. 혼돈의 시간, 공허, 의감의 시간. 아침이 아니고 저녁 때는 죄의 시간이에요. 죄의 시간. 그래서 다윗이 저녁 때 돌아다녀가지고 이 짓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성경을 영적 의미를 전혀 모르는 이야기고, 지금 저녁 때에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냐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있어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었는데,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이 저녁 때가 해당되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다윗이 아니라 밧세바예요. 밧세바. 지금 밧세바가 자신이 먹은 선악과를 아담으로 상징되는 다윗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먹으라고. 당신도 먹으라고.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그를 아름다운 존재로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존재로 인정해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은혜를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에스더서에서 봤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움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름다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 내세울 수 없는 것을 제시하는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다움으로 인정해 주는 아름다움이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움으로 인정해 주는 그 존재가 누구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아름답다라고 인정해 주는 존재가 누구냐면, 당신이 내 죄를 받아 먹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라고 선악과를 내밀고 있는 그 밧세바라는 거예요. 우리 그 인물을 또 한 명 봤었죠. 신약에서. 누구였어요? 마리아였었어요. 마리아였었어요. 나드향을 머리에 붓고, 당신이 바로 그 성령으로 선택받은 자입니다. 당신이 이제 장사 지낼 존재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삽니다. 이제 내가 당신에게 행하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제식을 통해서 내가 당신에게 건네는 이 선악과를 당신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되는 그 당신이 바로 내 남편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 여러분 밧세바에 의해서 다윗에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름답게 보아주고 연합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내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세바가 고멜이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고멜. 원래 누구의 아내이어야 하는데? 다윗의 아내이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아내이어야 하는데 선악과를 먹고 사탄의 아내가 되어 있는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세바는 어떤 존재가 되어 있었던 거냐면 고멜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마리아가 아닌 마라, 쓴물, 저항하는 적대자가 되어 있었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적대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 여인이 자신의 벗은 몸을 보이면서 유혹하는 그것이,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통 그 얘기 하잖아요. 남자의 선악과가 뭐라고요? 여자라고. 여자. 남자의 선악과가 여자라는 말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남자가 여자의 미모에 약하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건 얼치기 같은 우리 쓸데없는 남자들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남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선악과는 여자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죄인이 됨으로써 그를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선택하는 존재가 하와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무슨 소리입니까? 아름답지도 않잖아요. 죽은 개만도 못한 존재인 나를 보면서 예수님이 너 아름다워. 내가 유혹당했어. 내가 사랑에 빠졌어. 나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을 만큼 너에게 지금 빠졌어. 너 너무 아름답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너무 아름다워. 네가 나의 선악과야. 그거 나한테 줄래? 내가 먹을게. 그리고 이제 널 위해서 내가 올라갈게.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냐면, 성경에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나오는 여인이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나타내 준 게 어디에 있냐면 바로 수가성 우물가에 있잖아요. 그 여인.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남편이 없다. 다 죽었다. 과부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과부가 되어야 돼요. 과부가.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8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8장. 계시록 18장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지금 음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음녀. 그가 얼마나 모든 이 세상 그 사람들의 어미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하와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하와들이 만들어낸 인류 문명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가봐.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뭐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 여왕으로 앉은 자를 예표했던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에스더에서 그 아하수에로 왕의 첫 번째 아내였던 그 여왕, 걔는 여왕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에스더는 그 자기에게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 다른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지 않고 왕에게 나아갔더니 그리스도이신 아버지께서 아름답다, 누구보다도 아름답다라고 인정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과부가 되어야 되는데 나에겐 더 이상 이제 남편이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도 남편이 있을 때는 다른 남편에 갈 수 없지만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편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영적으로 보면 나에게 남편이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과거의 남편을 부정해야 되는 것이다. 지금 바세바가 선악과를 줌으로써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자신의 남편이 죽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우리아가. 여러분 완전히 다른 지금
다른 지금 스토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고 4절에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이제 연합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연합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그 여인과 연합되어진 거예요. 연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는 것은 뭡니까? 동침은 십자가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이 여인이 깨끗하게 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있던 자리를 떠나서 그리스도가 있는 십자가의 자리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했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올라가서 연합이 되면 그때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부정함을 깨끗했다는 건 회개했다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동침했으니까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다. 그리고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자가 집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뭐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전 남편이 해결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해결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를 붙잡고 있던 다른 존재가 해결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다윗이 결국은 우리아를 어떻게 하게 돼요? 죽게 만듭니다. 죽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이 밧세바와 다윗의 이야기는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인데 잘 들으세요. 다윗은 지금 순수하게 밧세바를 향한 음욕이라는 관점, 그 다음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음욕이라는 관점과 그 다음에 데려와서 동침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오는 그 일을 통해서 원래 누가 한 일을 대신하고 있어요? 사탄이 한 일을 대신하고 있잖아. 사탄이 뭐로 갔어요? 뱀으로 가서 원래 남편이 있는 여자를 하와를 뺏었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무엇을 한 거냐면 사탄과 동침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아내가 되어버린 것이고, 그래서 그 사탄의 아내가 되어버린 그 여자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 그 모든 죄와 아담이 연합되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그놈이 한 그 짓을 내가 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그 뜻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와가 저지른 그 죄를 받아서 내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면 물론 사탄이 한 죄를 내가 지음으로 내가 사탄이 돼서 죽으면 결국 그 사탄이 마지막에 종국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영원히 내 아내를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려워요? 나중에 다시 반복해서 계속 들으세요. 시편 51편이 너무나 엄청난 시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다윗이 누구와 똑같은 짓을 해야 하냐면 사탄과 똑같은 짓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왜 사탄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뭐가 돼서 죽어야 돼? 그 사탄이 돼서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동시에 그 사탄에 속아 넘어간 인간의 모든 죄를 내가 동시에 또 받아서 죄인으로 또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되신 거냐면 그 하나님의 공의를 위반한 범법자인 사탄이 되어서
실제 그 일을 행한 존재처럼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고 동시에 그 범법자의 유혹에 끌려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버리고 떠난 그 고멜들의 죄까지 내가 담당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한편으로는 고멜들의 죄가 모두 형기가 맞춰짐으로, 형벌이 취해짐으로 그들의 죄가 사해짐은 물론, 그 다음에 내가 죄가 없는 하나님이 사탄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그 사탄이 행한 그 죄로 인해서 마지막에 사탄이 절대로 형벌을 벗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확증하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다윗이 무엇은 짓을 한 거예요? 사탄이 한 것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되어주는 것입니까? 사탄과 같은 짓을 해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남편으로. 근데 그 잘못된 남편이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것이 되어서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다윗이 지금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첫 번째 아들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죽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사탄의 말을 들어서 그 죄가 된 모든 첫 번째 자아들이 다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측면이 또 있어요. 한 가지 측면이 또 있는데 뭐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모든 죄를 전가받아서 연합되어서, 죄인인 너와 연합되어져서 너의 죄를 받아서 내가 죄인으로, 그리고 범법자인 자로 동시에 내가 저주받은 존재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사탄의 역할을 하는 그때에는 우리아가 무슨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첫 아담과 같은 형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죄 없는 우리아가 죽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죄 없는 우리아. 이때는 우리아가 누굴 상징하는 거냐면 처음 아담을 상징하는 거야. 근데 그 아담의 아내를 사탄이 뺏어왔죠. 그쵸? 그리고 나서 그 처음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내가 죽는 게 돼버렸잖아요. 그 관점이 하나가 있고, 근데 실제로는 지금 이 다윗이 사탄이 아니라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잘못된 짓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짓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본인이 죄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죄가 되어져서, 내가 너의 죄가 되어져서 내가 죽을 거니까 네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가 되어진 나와 뭐 해야 돼요? 연합해야 되죠. 그래서 연합해야 이 죄가 나한테 전가가 되잖아. 그러다 하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 부끄러운 존재가 돼서. 그런데 얘가 만약에 나한테 연합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얘의 죄는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관점이 뭐냐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지금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내가 죄를 가지고 죽을 테니까 나와 연합하자라고 했을 때 지금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종류? 회개하고 연합하는 종류와 연합하지 않고 끝까지 세상적 관점으로 살아가는, 나는 여자가 아니야, 나는 남자야 라고 하는 누구? 우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아에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똑같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다른 관점으로 처음에 밧세바에게 그 선악과를 먹은 거가 똑같이 우리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아에게 사무엘하 11장 8절 보세요. 11장 8절 보면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네 집으로 가서 뭐 하라고? 발을 씻어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지금 이것은 네 집으로 가란 이야기는 밧세바에게로 가란 이야기인데, 밧세바에게로 가란 이야기는 밧세바 연합하면, 밧세바가 누구랑 연합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너의 죄도 똑같이 누구에게? 나에게 전가시켜라라는 얘기야. 실제로는 너의 집으로 가란 이야기는 어디로 가란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오란 이야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발을 씻으라. 발을 누가 씻어줬어요? 예수님이 씻어줬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죠? 내가 씻겨주는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랑 아무 관계가 없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 주어야 너랑 내가 뭐한다? 연합한다. 지금 예수님이 원래 마리아와 예수님의 위치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위치로 내려가서 예수님처럼 대접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위에서 흐르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흐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서 위로 흐르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분의 발에 입맞추게 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두 번이나 우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가서 발을 씻으라고 그랬는데, 우리아는 누구랑 같이 있냐면 세상 부하들, 세상 장수들과 같이 있어요. 나는 장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나는 여자가 아닙니다. 당신과 연합되어질 존재가 아니고 내가 씨 뿌리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뭐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에 믿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심판받은 것이다 라는 과거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고, 그리고 산 그 사람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연합되어 살지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누가 죽어야 돼요? 내 옛자가 완전히 죽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옛자가 죽는 것을 다윗이 인간으로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고, 그죠? 인간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로는 지금 하와를 대변하는 그 밧세바에 누가 죽어야 돼? 첫째 아기가 죽어야 되는 거야. 옛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사무엘하 12장이에요. 12장. 거기 그 앞에 11장도 12장인데 12장 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12장 1절 보면은 거기 12장에 그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 나단이 누구랑 누구를 비유해요? 부한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비유하고, 양 한 마리 있는 사람을 양 많은 놈이 뺏었다 얘기했죠. 그쵸? 예? 그리고 12장 8절에 보면 부족하였으면 내가 이것을 더 주었을 건데, 12장 9절 보세요. 12장 9절.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 이 말에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누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까? 사탄이. 그쵸? 사탄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가장 아끼는 아내를 뺏었단 말이에요. 약탈하는 자, 빼앗는 자, 죽이는 자. 사탄은 원래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지금 이거를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냐. 지금 다윗에게 들으라고 한다면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한 바로 그 사탄의 역할을 지금 하와를 사랑함으로 네가 넘겨받았으니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알겠어요? 네,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지금 칼이라고 하는 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의 권력을 향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교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단의 비유를 여러분 그 그리스도로 번역하면 정확하게 번역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다윗을 예표하는 것을 통해서 그 세상의 죄를 자신에게 전가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 12장 10절에 보면 네가 나를 업신여긴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으니 그래서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이 세상이 사탄에게서는 사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이 세상이 원래 그런 운명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장 11절에 보면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사탄은 음지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개교를 부렸잖아요. 뱀으로 와서 은밀하게 하와를 유혹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밀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백주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심판했어요. 어디에서? 백주에 어디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 위해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높은 곳에다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 뒤에 다윗의 아들이 실제 옥상에다가 이렇게 펴놓고 뭘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한다. 이 이야기는 가늠한 죄덩어리가 그대로 드러나게 내가 하겠다. 죄를 드러나게 하겠다. 저주받은 존재임이 100% 드러나게 하겠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였어요? 골고다 언덕 위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 멀리서도 다 볼 수 있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피하게 빨가벗고 그 음행한 존재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한 고멜의 모습으로 달렸다 이 말이에요. 이 심판하리라의 대상이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담이 그랬죠. 당신이 나에게 준 하와가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먹었어요. 사람들은 그걸 남자가 치사하게 핑계댄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대로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준 하와가 먹으라고 했는데요. 그 하와가 먹으라고 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제가 죽는다는 것. 하와도 이미 죽었다는 것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저는 그 하와의 죄를 전가받고 그 하와의 죄가 돼서 죽기 위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단이 바로 뒤에 그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는 말을 하십니다. 네. 그리스도가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게 뭐 있습니까?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모든 걸. 우리는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저는 우리 요엘이 다혜 같은 애들 키우면서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100% 봐줘야 하나라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아버지가 그 100만 분의 억만 분의 1이라도 조금이라도 느껴보라고. 조금이라도.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죄졌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죄지고 그리고 죄진 다음에도 뭔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고 그 헤매고 있는 결과가 뭔지도 모르고 가고 있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네가 만난 그놈이 누군지도 모르고 네가 가늠한 그놈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헤헤거리면서 평생을 살아왔던 그 인생을 내가 처음부터
너의 모든 것 찌닥거리 다 하면서 뒤에 쓸고 다니고 닦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지저분한 거 다 해주고 완전히 다 한 다음에 네가 죽을 것까지 내가 대신 죽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널 살렸는데 근데 수많은 인간들이 모른다는 거야.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주셨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행동하는 꼬라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모습이 아니야. 나의 죄를 이렇게 짊어진 존재. 에? 제가 밧세바로 다윗을 꼬셔서 선악과를 주고 제발 그거 먹고 창피 다 당하고 죽으세요. 첫 번째 아들이 죽는 이 사무엘하 12장 이 12절 있잖아요. 12장 12절 16절 여기 이야기가 보면은 18절 보세요. 1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나와 있죠. 이래 만에. 이래 동안 다윗이 뭘 당한 거예요? 고통을 당한 거예요. 고통. 다윗이 7의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죽은 거라고요. 아이가 죽은 건 다윗이 죽은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죽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아이가 또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을 대신해서 죽는 그리고 내 옛자가 죽는 모습으로 또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아기가 죽으니까 그래서 신기한 일이 나타나잖아요. 20절에 보면 아이가 죽었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슬퍼해야 되는데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20절에 있는 게 여러분 몸을 씻고 깨끗이 씻었단 말이에요. 이제 내 죄가 다 씻겼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 옛자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내 옛자가 완전히 죽고 나면 나는 완전히 깨끗한 존재가 되고 깨끗한 존재가 되면 몸을 씻었다는 얘기는 좋은 땅 마리아가 되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기름이 발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의복을 갈아입게 되는 거야. 나는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그렇게 존재가 돼서 들어가야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경배. 그리고 그 경배한 후에 그 왕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찬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구원의 길이잖아요. 12장 20절의 이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 몸을 씻고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골리앗이 끝난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자신의 몸의 죄를 다 씻은 것이 됐다. 대속죄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걸 누굴 통해서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윗의 길이 또 누구의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난 거예요. 평강이 왔다. 그래서 결국 평강이 왔다. 7의 안식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밧세바와 다윗의 이야기는 제가 한번 해드렸었어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아버지가 그게 그런 게 아니라고 시편 51편을 놓아주신 거예요. 다 이제 시편 51편 보세요 여러분. 한번 쭉 해석을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편 51편은 단순히 다윗이 가늠한 것을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는 시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이 우리인 죄인이 되어서 밧세바가 되어서 그리고 심판받을 사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심판받는가 라고 하는 것. 실제로는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51편 1편하고 여러분 여기 시편에 보면 지금 1편에 보면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따라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죠. 2편에도 보면 나의 죄를 깨끗이 지어서 1편과 2편에 죄를 지어달라고 그러고 죄를 깨끗이 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밑에 내려가 보면 7편에도 보면 7절에도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이나 1편, 2편의 말, 1절, 2절의 말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 반복을 할까요?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라는 말이 나와요. 왜 이 말을 반복하실까요? 10절에 좀 적극적인 의미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는 말 하신 후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다시 나를 쫓아내지 말라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12절에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한 다음에 14절에 보면 다시 한번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죄를 많이 졌고 안타까우니까 계속 회개해달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아까 우리가 7의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7의 고통 지금 그 다윗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7일 만에 죽었다라고 할 때 그 7일 만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지금 다윗이 자기 죄에 대한 처절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야 부활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몸을 씻고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전에 몸을 씻고라고 하는 그 부활이 있기 전에 7의 고통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뜻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자신의 옛 자아가 죽어가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이에요. 왜 7이야?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7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7번 말씀하셨다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살펴봤더니 시편 51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관련되어진 십자가를 지고 새롭게 십자가를 통해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는 구절이 7번 나오는 거예요. 51편 1절과 2절이 하나고 그 다음에 51편 7절에 정결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다시 한번 또 반복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말이 나오고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회복시켜 주세요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전부 살려주세요라는 말이에요. 살려주세요. 누구 살려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 말고 나를 죽여서 얘네들 좀 살려달란 말이에요. 얘네들 좀. 51편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버지, 인자하신 나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원적인 인간의 모든 죄성을 이제 완전히 새롭게 해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3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어리석고 무지한 사악한 인간이지만 이제 저를 통해서 그들은 죄악을 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가를 압니다. 죄악을 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늘 본성적으로 죄 안에 놓일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앞에 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제가 모든 인간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의 죄를 받아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홀로 서서 십자가 앞에 제가 홀로 매달려서
그 모든 죄를 받은 것을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저를 심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주 앞에 홀로 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세상에 죄를 졌습니까?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만 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죄를 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까? 하지만 저를 통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제가 받아서 아버지 앞에 제가 서서 모든 인간의 죄를 받아 죄를 행한 것처럼 악을 행한 죄로 서 있으니 아버지, 제가 그 죄를 받은 죄인의 대표로 아버지의 심판은 옳다라고 인정해 드립니다. 아버지의 심판에 어떻게 오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심판에 어떻게 오점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심판은 완전하십니다. 저를 십자가에 올리십시오.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나이다. 제가 대변하는 모든 인간은 죄악 중에 태어날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는 아십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을 통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분리되어져서 사탄의 아내로,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을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앞에 진리임을 아버지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사람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저에게 은밀히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인간을 창조하고, 어떻게 아버지가 선악과를 세워놓고, 어떻게 아버지가 인간이 죄가 빠지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가 아버지 스스로 분리되어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아버지 아들됨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아들됨으로 만들어주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그 아버지의 지혜를 저에게 아버지가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아버지와 하나이니 저는 아버지의 그 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무엇을? 이 십자가의 심판을, 이 골고다의 길을, 겟세마네의 기도가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겟세마네에서 드리는 제가 아버지의 뜻을 아니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그 기도가 지금 51장 6절에 이르러서 완성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완성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올라가고 나면 이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지금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의 기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입니다. 그 애통함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죄인으로 아버지 모든 인간이 받아야 할 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심판을 통해서 이들을 모두 정결하게 해주세요. 영화롭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저를 채찍질해 주시고 가시 면류관 씌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렇게 못 박은 고통을 계속 완성시켜 주세요. 그래서 모든 율법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저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정 정결하게 되고 정해지고, 정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정하게 된다는 건 깨끗하게 된다는 거, 깨끗하게 된다는 건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이 곧 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저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만 아버지, 저는 죽어가고 있지만 하지만 세상은 기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라가면 너희들은 슬퍼할 것이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받는 그 고통 소리를 들을 때 세상은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올라가는 이것이 내가 지금 고통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우슬초로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눈처럼 희어지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기쁜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여기 올라와서 왜 고통을 당하는지 알면 사람들은 기뻐서 죽을 거예요.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엔 두 종류의 꺾인 죄인들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이 십자가의 지혜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인 그 사람들은 즐거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꺾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옆에 있는 뼈가 꺾인 자들이 즐거워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즐거워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는 즐거워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의 고통, 나의 죽어감, 나의 구원의 완성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계신 거예요. 그 고통 중에서.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제가 이제 이 고통을 끝까지 다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받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온유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십자가 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의 가난에 처음에 빛의 받아들임이 있고 오술초로 정결을 해달라는 그 애통함이 있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끝까지 제가 이 고통을 다 받겠다. 죄악을 끝까지 지워줄 때까지 제가 다 받겠다는 그리스도의 온유의 마음이 여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아버지가 다시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나의 존재로부터 당신의 얼굴을 돌리시고 내 죄악을 다 없애주셔야 제가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돼서 아버지를 다시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저는 견디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을 그리스도께서 여기까지 보여주신다. 그래서 10절까지 얘기가 사실은 제가 아까 왔다 갔다 했네. 10절까지 이야기가 바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했던 말과 같은 말이 나와요.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하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이렇게,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뭐예요? 그건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다시고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버지 오르십니다. 오르십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이 오르십니다. 그래야만 내가 쫓겨나야 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주셔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고백이 있어야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그렇게 해서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제 조금만 지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 엘리 다음에 목마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고통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냐면 이제 조금만 지나면 완성되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자원하는 심령은 자유하는 영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자원하는 게 자발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유하는 영을 받게 돼요?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 지나면 그 자유의 영을 받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통해서 자유하게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마지막 길에 아버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13절 그때가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날 아버지의 영이 이제 아들들에게 다시 임하게 되겠지요. 오순절을 통해서. 그러면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 진리가 세상에 선포될 것입니다. 아버지 너무나 많은 이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 기쁩니다. 아버지.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이건 마지막 외침인 거예요. 이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란 뜻입니다. 처음에 죄를 건지라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피 흘린 죄에서 이제 정말 나를 완전히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이제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 이제 완성하세요. 완전히 이루세요. 온전하게 이루세요. 피 흘린 죄에서 온전하게 건져주세요. 내 피를 완전히 다, 그렇게 하려면 내 피를 완전히 다 흘리게 해주세요. 한 방울도 남겨놓지 않고, 이 한 방울도 남겨놓지 않고 완전히 제 피가 다 흘러서 이 은혜의 보혈을 완전히 쏟아버림으로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되고 건져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의 공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주의 공의가 이 온 우주에 높이 찬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때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찬양하다. 그때 그 보혈을 받아서 사람들이 입을 열 거예요. 담대한 자가 되어 선포하고 찬양하게 될 겁니다. 아버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마지막 이루어지는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쁨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는 진정 귀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진정 귀한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냥 상하고 통회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심령의 가난,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굶주린 영혼들을 아버지는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선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최후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날, 아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날이 오는 날,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 은혜의 산에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질 것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아버지의 모든 아들들이 그 시온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라니, 아버지 그때가 되면 아버지의 모든 아들들이 아버지께 진정 의로운 제사를, 온전한 번제를 드릴 것입니다. 아버지 그때가 되면 너무 기쁘실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바치는 그 숫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 하나님으로 세상에 온 나, 그 내가 죽은 번제단에 죽은 그 생명과 심판과 부활의 그 향기를 아버지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이 그렇게 살게 될 것 아닙니까? 그들의 삶이 기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들의 삶이 예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들의 삶이 당신에게 올려지는 그 기도의 향기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영광이 온 우주에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요, 너무 멋있어요. 성경은 은혜로 읽으면 너무 풍성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51편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니 참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많은 것들,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길이 험난합니다. 저도 자주 그러고 그리스도인은 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상황에서 이 시편 51편의 글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너무 달라서 어떻게 설명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시간이 이 땅에서 얼마인지 몰라요. 아버지 앞에 갈 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정말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 맞는 삶을 한번 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사랑을 이게 어떤 건지 정말 느꼈으면 참 좋겠어요. 이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 은혜라는 단어도 너무 부족해요. 너무 신비하고 너무 멋있고 너무 대단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이 있잖아요. 이 위에 올라가면 풀립니다. 아버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리스도 안에 안겨서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보혈을 마시고 그 품에 안겨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이 세상이 참 고요해져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밖에 없어요. 진짜 존재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그때 비로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먼지 덩어리입니다.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은혜 안에서 그냥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좀 죽으면 안 될까요? 자꾸 살아나지 말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얼마나 그 사랑을 듣고 또 들어야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이 골리앗이 사라질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 너무 고마워서 이 더러운 입으로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피합니다. 아버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아버지 안에 푹 잠겨버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찬양도 죄송하고 기도도 죄송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해주시니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일어나라 말씀해 주시고 또 함께 가자 말씀해 주시고 내가 다 이뤘으니 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니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아버지만 보고 따라가렵니다. 아버지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아버지 그 사랑은 정말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귀한 마하나임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가 다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오니 아버지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다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다윗들에게 필요한 밧세바를 세워주셔서 꼭 아버지 안에 그 연합을 통해서 낳은 첫 아들 죽고 십자가의 그 온전한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먼저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아멘.